오늘 대림절 또 첫 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주님께 또 삶을 맡기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 그리고 회복, 소망, 이런 단어들이 이 룻기에 아주 적합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전이고 또 회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글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속담으로 있는데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고 허름하고 아주 작은 희미한 빛도 없고 어둡고 적막한 지하 단칸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단칸방에 깨어진 창문 틈 사이로 또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커튼이 들여져 있는데 그 커튼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빛이 임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와 같은 이미지가 룻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흑역사, 아주 어두운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긴 터널이었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결말까지도 아주 암담하게 끝이 났는데요. 천만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결말 바로 뒤에 룻기라는 아주 서광이 비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소망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웠던 그 시기를 뚫고 룻기를 통해서 역전과 회복과 그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결말에 있어가지고 결말의 이야기들이 17, 18, 19장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요. 제사장의 타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결말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장, 자, 뒤로 가셔서 사사기 17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미 이제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기복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은 굳이 그 출신을 갖다가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 첩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 레위인이 그 첩이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나서 첩도 있으면 안 되는데 레위인에게 그 첩까지 바람이 나서 이제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친정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아내를 도로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찾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내가 윤관을 당하고 그 아내의 시신을 갖다가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끔찍한 지파 전쟁에 한 지파가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게 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에 우리가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지명이 어떻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부터 어떤 지명이 등장합니까? 네,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또 자란 그 일수가 거기가 훨씬 많은데, 그래도 굳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계신 것이죠. 이 사사기 본문을 우리가 봤듯이 제사장 또 레위인마저 물질적 세속화와 또 성적 타락이라는 하나님 앞에 그 음행을 짓기 시작하고 그 죄악을 지었던 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베들레헴. 비극의 시작점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소망이 시작된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된 것이죠.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이제 양식, 떡, 빵, 우리로 치면 밥이에요. 밥, 음식이죠. 말하자면 빵집입니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방이 없어서 이 짐승의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실제적으로 육화되어서 그렇게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고 장소도 구유, 밥그릇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룻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장에 또 이야기하는 결론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들 둘 다 죽고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재혼하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와중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내 아들을 다시 놓고 또 노운들 언제까지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에도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죽은 형을 이제 이어서 대를 이으려고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파탄에 몰리고 아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아주 선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 법을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가라고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소망이란 말을 하면서 그 소망을 남편 그리고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남편, 아들, 이 남자들이 소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받쳐줄 기둥들이었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 아들이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가장이 죽고 또 아들들마저 죽는다. 이제 자손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둡고 절망이 이 나오미 가정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아들, 소망이 아들인데, 소망이 남편인데, 바로 그 아들과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룻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4장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철저하게 메시아의 그 라인을 이 룻기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이 등장하게 되고, 그죠?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소망은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이시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 당시에 자유와 독립이었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외세에 억눌리고 볼모로 잡히고 포로로 잡혀가서 암담한 생활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은 줄곧 자유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방을 무찌르고 이방을 힘으로 눌러서 압제해서 그 오히려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부강한 나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적인 소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소망 대신에 영적인 소망,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 땅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육적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런 육적인 소망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고 또 큰 죄악과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방의 빛,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인생의 목적이 생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과 어떤 가치, 명분보다 육적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존하는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 생존 자체인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도 생존을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를 죄송하지만 종종 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면들이 있는지 아닌지, 참으로 무거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적 생존보다, 영적 생존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과 명분을 소망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죠.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을 벗어났던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던 거예요. 이민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민을 하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이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그 이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가난한 사람 이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민을 감행한 이 가족은 대체 어떤 가정일까?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 바로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출신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입다 다음에 사사가 된 입산입니다. 입산의 다른 이름이 엘리멜렉일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사역을 했던 그 사사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그것도 모압 땅이에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에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누굽니까?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어떻습니까? 그모스 신은 이 에돔의 신들과 또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요. 이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소예요. 소 모양으로 만들고 이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아궁이를 따로 만듭니다. 밑부분에.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 동상을 데워요. 엄청 뜨겁게 데웁니다.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상이, 이 신상이 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팔 위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칙 하고 타겠죠, 그죠? 아이는 비명을 지르겠죠. 그래서 그 옆에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런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모압이었고 그모스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 못 박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루시라는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룻기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는 참으로 암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고향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참으로 희망 만발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말씀이요,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다는 말은 박하드란 말인데 방문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신방하다는 거예요. 신방.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박하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죠. 이 양식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레헴이에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곧 우리 예수님을 끝으로는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식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가운데서 6절 가운데서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자기 형편을 한탄하는 그 룻과 그 며느리들, 이 세 과부에게 이제 복음이 들려지니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뭔가 이 이방 땅, 모압 땅보다는 자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망연자실할 때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들려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이 바로 일어남, 그리고 돌아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을 보면 새 과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또 낙담을 하게 되죠. 육적 생존의 상태로 또 가려고 합니다. 고난의 현실과 문제들이 막 불어닥칩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은 이제 돌아가라고 딸들을, 며느리들을 계속 독촉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둘 다 따라가요. 근데 두 번째 강경하게 말하니까 이 오르바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오르바는 이름을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파라오랑 똑같아요. 파라오. 하나님을 대역하고 반역했던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하고 이름이 철자가 같습니다. 이 오르바가 뜻이 뒷목을 잡다, 뒤돌아서다 이런 뜻인데요. 룻은 반대로 친구, 파트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것도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 룻이 바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인 이 나오미와 결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 룻의 고백입니다. 우리 1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룻은 그냥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니라 모압의 공주였어요. 공주. 모압의 공주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사랑 그래도 레벨이 좀 맞는 거죠. 사사 집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자기의 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얼마나 나오미가 잘했으면. 근데 룻기는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의 달 5월 달에 의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계시적인 사건을 이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룻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말을 16절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른 성경을 보면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박해집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생기면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절박해집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네, 전 번지점프를 해봤어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보고 싶은 리스트 중에 하나가 젊은 날에 번지점프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네. 그 번지점프를 제가 국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했어요. 감히. 그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그 중국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됐는데, 대련이라는 곳, 해상 도시예요. 해변 도시인데 해상 가운데 바다 위에 번지점프대가 있어요. 거의 100m가 넘어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번지점프 하는 게. 방송도 막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온 누구 막 뛰어내린다고.
그래서 그 중국 친구랑 같이 이제 놀러 갔었는데 저거 꼭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각서를 썼어요. 신체 포기 각서 같은, 이걸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어도 네 책임이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각서를 이제 중국어로 그 당시 잘 모를 때에 그냥 사인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무섭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멋있었는데 정작 당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번지점프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제 다리를 이렇게, 저는 아주 튼튼한 벨트로 묶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쭉 돌리더니 찍찍이를 딱 붙이는 거예요. 앞불싸. 여기가 중국이구나. 뭐 더 없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이거 끝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뛰어내리는데, 이거는 나 멋있게 뛰어내리려고 사진도 찍어주거든요. 뛰어내릴 때 또 뛰어내릴 후에 사진도 찍어주는데, 멋있게 뛰어내려고 사진 멋있게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참 처참하게 뛰어내렸어요. 처참하게. 근데 뛰어내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한 번 이 바운드가 되고 한 번 줄 때문에 이제 탁 튕기니까 그제서야 안전하구나. 그제서야 재밌더라고요. 그제서야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번지 점프대에 여러분 그 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번지 점프대에 그 줄같이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 소망, 그 절박함이 이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 말씀들, 시아버지한테 배운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룻입니다. 그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치마 자락을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았던, 신약의 가운데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았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룻은 그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붙잡다는 말이 다바크란 말인데요. 처음 이 다바크라는 말이 사용된 그 흔적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동침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찰떡같이 붙여져 가지고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되는 게 다바크예요. 지금도 다바크란 말이 접착제로 쓰여집니다. 붙다, 들러붙다, 결합하다, 또 의지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바크를 하는 사람들은 옛 자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틀을 깨는 자들입니다. 틀을 깨서, 고정관념을 깨서 내가 익숙했던 내 모국어, 내 땅, 내 친지들, 내 신 다 벗어나서 이 룻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뜻하고, 하나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뜻하죠.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제거하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였다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초전으로 이미 룻기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거국적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서 초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했듯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에스겔서의 예언을 갖다가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런 양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우리의 모고 한 목자가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바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한 세 사람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림도 재림도 연합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수, 유대인의 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유대인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황폐한 집이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우리 이방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방인의 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하 만민 가운데 이 복음이 만국에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수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마지막에 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2장 11절 그리고 2장 30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한 줄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고난 주시는 것도 역전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역전과 그 회복의 소망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전과 회복을 주시고 룻기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회복처럼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은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역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예비하고 소망을 듣는 자 되어서 또 다바크하고 연합되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전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이스라엘 영광이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룻기를 통하여서 주님 역전과 또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망 붙잡을 때,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들, 이 가정들과 사업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전과 회복의 은혜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이들마다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방에 비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